예, 또 금요 기도에 이렇게 기도로 나왔는데 지난 한 주간 제가 마음 가운데 교회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성도분들이 계속해서 오시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될지, 근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워갈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뽑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은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교회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고 호주 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주님과 우리를, 또 우리와 우리를 성도 간에 연결하시고 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주님,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위치를 우리가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역자인 오네시모를 상전 주인에게 소개할 때 자기 형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노예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 노예와 주인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파격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파격적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여러 주변에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출신도 학력도 그 사람의 배경도 전혀 초대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두
부모요, 형제 자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옛날 승동교회에 양반보다 먼저 백정인 박성춘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승동교회가 갈라졌다가 나중에 양반과 그 소위 하층 계급과 갈라졌다가 나중에 양반 교회가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합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박성춘 장로님은 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이로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갓을 쓴 백정이었어요. 백정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갓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갓을 쓴 최초의 백정이 되셨고, 또 백정 금지법을, 백정 차별 금지법을 상소를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고, 독립협회의 아주 연사로 활동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그 세브란스에서 최초의 서양인 의사 박서양, 원래는 박봉출인데 서양인 의사라고 그래서 박서양으로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양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백정이 장로가 됐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다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그야말로 신분의 차별이 그렇게 지내던 그 하층 계층의 사람들이 희망을 보게 되고 삶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쉽게 부릅니다. 그렇죠? 자매님, 형제님 쉽게 부르지만 정말 어떤 신분이든 어떤 배경과 학력을 가졌던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살짝 부담을 느낍니다. 이 어려울 때 교회의 위로를 받고 또 스스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또 교회 안에 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잘 품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다. 그분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주신 영혼을 우리가 품지 못한다면 주님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이 5가지는 요한 사도가 쓴 말씀들, 성경입니다. 여기에 주제는 요한문헌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에 주제는 사랑이에요. 어느 성경보다 다 사랑이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요한일서의 사랑은 150번 이상 사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 초대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문헌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입장에서도 요한 문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계속 당파의 분열, 또 갈등, 대립의 역사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과 북으로 좌와 우로 막 갈등하고 여전히
당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내가 옳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조금 약간 그런 어떤 갈등에 익숙한 민족이라고 그럴까요? 오랜 동안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파이기주의라는 게 사실은 상대를 적으로 모는 게 아니라 각 정파가 서로 합동해서 한 나라를 건설해 가야 되는데 또 백성이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각 정파의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서로 합쳐가야 되는데 그게 이기적으로 발현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또는 같이 가야 될 공동체를 반으로 쪼개고 또 그 안에서 또 나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로 계속돼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외세들까지 계속 개입을 하면서 사람에 따라서 정파가 나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이 나라에 편만하게 퍼진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나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서두에 전제를 했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가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가 틈만 나면 갈등하고 서로 분파를 만들고 대립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단의 특징이 외로운 성도를 교묘히 파고 들어가서 그 소속감을 부어줘서 자기들에게 평안을 느끼게, 소속감을 느끼게. 인간은 누구나 외로운데. 그리고 또 기존교회의 목회자나 교회나 성도들의 실망을 해서 그러한 소위 방황하는 교인들을 쉽게 포섭을 해서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커진다면요, 지금 한국의 교회나 목회자나 우리 같은 성도들이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서 마더 테레사가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그때 한 분이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하신 말씀이 조용히 집에 가서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같은 논리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조용히 사랑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들하고 이 4층에서 예배 후에 나눌 때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칭해도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니까 정광훈 목사가 오르냐, 손봉호 장로님이 오르냐, 좌파는 뭐고 우파는 뭐냐, 이렇게 기독교인인데 뭐가 옳은 거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답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주장을 하고 우리 눈에는 좌인지 우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어찌 보면은 진보냐 보수냐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가
그 안에 기독교적 가치가 흐르고 있는가? 교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그렇죠? 목사님은 목사님다워야 됩니다. 선교사, 선교사다워야 됩니다. 저는 한동안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었는데, 보면 정말 선교사답지 않으신 분들이 선교하시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데 헛된 열정이죠. 효과도 나지 못하는. 그렇다면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다워야 됩니다. 백옷 영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백옷 영동교회로서 이 지역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을 전제로 비판을 하는 거지, 또 우리가 훈계를 해도 사랑을 전제로 훈계를 하는 거지, 나의 화풀이나 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침묵을 할 때 비겁한 침묵이 있습니다. 옛날 일본의 신사참배 때 한국 기독교가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신사참배에 동의했거든요. 그때 한국 기독교는 올바른 진리를 했어야 되는데 올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고 힘과 권력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비겁한 침묵이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믿고 민중을 선동하고 대중을 갈등을 부추겨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성도들이 따르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굳이 어떤 얘기를 안 해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의 생각 하나로 끝나야 되는데 전자에 얘기했듯이 그분의 삶은 주님의 삶과 전혀 다르고 자신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지역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우리가 앞장서서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외로워요. 누구나 아무리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먼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래서 허탄하다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걸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텅 빈 것 같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그 희생이고, 저희가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교회가 또 우리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덜 따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따지면 갈등해.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본문 구조는 11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대전제가 있고 12절에 가인이 등장하고 16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행위 자체가 악해서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고 하면서 전제가 됐던 서로 사랑하라에 이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장 5절 또 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의 동기는 동생이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참 미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잠이 안 온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힐난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적인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력이 생기고 침묵하는, 비겁한 침묵을 할지 아니면 정말 건전하게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침묵을 할지 우리가 구별을 하고 그렇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처럼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탐심과 욕망이 내 안에서 쉴 새 없이 외칠 것입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지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내가 한국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소리가 교회 안에서 들려온다면 그것은 한국의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벽을 치고 내모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도 간의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목숨을 던져서 구원하신 소중한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살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야지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적용하고 나의 현실에 맞춰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의 결정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판단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이 그도 사랑하니까 그의 전부를 옳든 그르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 가까웠고 말세가 왔으니까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뒤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상대의 약한 허물을 덮어주라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비판이 먼저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노아가 그 술이 취해서 벌거벗는 바람에 그 수치를 드러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맏형인 함은 그것을 보고 나가서 동생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동생 둘은 셈과 야벳이죠. 동생들은 차마 정면으로도 못 들어가고 뒤로 돌아서서 들어가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래서 그 후에 노아의 그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의하거나 또는 잘못됐다고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덮고 넘어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신 주님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또 점점 더 자라가야 되지, 머무른 채 그냥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했어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욱더 함께 사랑하며 자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도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한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광야의 시련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에 비교될 수 있지만 방주에서 나와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방주 밖으로 나가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방주 밖에서 나와서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방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주 안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라가는 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속임수와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의 그 원형, 십자가의 그 사랑, 원형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없이 성화되는 거지 중간에 멈추거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은 결코 아닙니다.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이 말씀은 옛날에 이렇게 들을 때에는 이제 주님께서 한번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죽을 일은 없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로써, 이 말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된다면, 정말 믿는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도 헌신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를 경험을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공연불입니다. 공허한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 간에 지금 옆에 계신 성도들,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이 저를, 목사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을 닫으면. 제가 최근 지난주 서울에서 구역 모임을 갔는데 한 여집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두세 가지 아주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여집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랫동안 자기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당황하고 또 회사에서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다 이 집사님이 교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하고 자신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일자리를 넘겨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감동했지만 그게 감동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집사님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사랑은 나를 희생하고 나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쉽지 않겠지만 바라건대 초대교회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속을 내보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함께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교회들이 많지만, 그래도 미래 세대 또 이 지역에 사랑을 흘려보내고 희망이 되는 그런 작지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떡을 던져라.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주리라.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던져야 도로 찾죠. 전도서는 사실 우리 인생을 11장에서는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게 인생이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런데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나누며 살아라. 떡을 던지는 정신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본문에서 떡을 던지라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내놓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대접해야, 그래야 후일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먼저 하지 않고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흐르는 물에 먼저 던져버린 후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성도가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자신을 던지지 않고 내가 한국교회를 돌보는 자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돌보는 자입니까? 악을 쓰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흐르는 물 위에 자신을 먼저 던져서 아래로 흘러간 후에는 변화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8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은 곳으로 자신을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안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날이 반드시 찾아오리라고 믿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은 못하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물 위에 한번 던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삶을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 백옷 영동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방주에서 나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한 마음으로 거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붙이죠. 불가능하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힘을 보탠다면, 그리고 우리 각자의 떡을,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던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같이 자기 중심적인 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숨기고 가리는 것이 있으면 그 목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구역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서울에서 맡은 구역은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그 아이의 이름까지 그 집의 형편까지를 놓고 기도를 해서 그 기도 시간이 더 깁니다. 우리가 그런 교제,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약점이 보일 때, 또 단점이 보일 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를 먼저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래야 이곳을 찾아오는 새 신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된 성도 간의 뜨거운 가족애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100옷 영동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모두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친가족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흡족한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